거고, 우선은 좀 내 욕심대로 되고 싶은 욕망,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큰 사도들 하면 뭐 베드로가 제일 큰 사도지. 뭐 여러 많은 선대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은혜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는 부족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만큼은 다른 사도들보다 전혀 뒤짐이 없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증거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차이점. 참 사도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는 사단의 영역에 종속되게 만들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갖게 만들고 유발시키고 촉발시키고, 참 사도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고, 거짓 사도는 가장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진정성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람의 그 지도자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국민을 위한 지도자였는지 교회 성도를 위한 지도자였는지 끝을 보면 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들도 제 끝을 잘 주시해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목회를 하고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존중했고, 거기에 자기가 무슨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해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건 이제 반어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다른 교회의 것을 또 다른 해석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비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느냐. 지금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저렇게 천사를 가장하고 정식 사도도 아닌 자가 사도인 것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자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세뇌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절반이 넘어갑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저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태도 경험해보고, 노예 산하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도 경험해보고, 지금 겪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도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데,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다 유린당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은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들, 이미 그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더 변명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만큼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가지고 당신들의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예요. 그 잘 사는 교회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것보다 더 예민한 문제가 뭔가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연보의 구원을 받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서 한 일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근거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답답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속건제도 물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죄인데 속건제는 무슨 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범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속건제예요. 근데 그 속건제는 다른 거는 전부 11조죠. 속건제는 10의 2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 함부로 자꾸 이렇게 걸고 한다는 것에 대한 무슨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도 여기에 가미되어서 과거 구약 때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다 거론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것이 순수한 진리를 위한 것 외에 당신들의 영혼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장로가 그럴 수가 있는 일이 많다. 왜? 인류의 태초부터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여 타락한 사건, 그 사건과도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그 진정성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또 내 자랑 또 하나 할게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말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도구로서 지금 내 자랑을 좀 하겠는데 한번 들어봐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로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게 참 묘해요. 그 이단에 속해 있거나 또는 그 거짓 지도자들의 밑에 있을 때 보면 항상 이런 그 학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왜 엉뚱한 데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나처럼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교사들 같이 악하지 못한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제 이유를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을 학대하고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렇게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겠다. 이제 자기에 대한 지금 그 변호를 하겠는데 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하며. 자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출신지가 어디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죠. 만약에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한다면은 저거는 아니라고 금방 표가 날 텐데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봤을 때 혈통으로 봤을 때 거짓 사도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정통성이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이거 전부 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요. 39대까지 맞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태장으로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는 맨 사위에다가 때리는 그런 태장으로 맞고 돌로 때리는 것은 사형수들만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막 돌팔매질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한번 계속 쳐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돌로 오매를 맞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죽기 직전까지 일들을 많이 겪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산과 바다와 강과 온갖 환경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또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인 바울을 지금 비교하는데 앞에 부분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신분을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도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가문이 전부 정통성이 있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막 정통성 있는 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 있는 목사님들을 교인들이 의심을 하느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심지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그걸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이 말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피해 간다면은 바울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난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참 사도인 증거는 하나 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사도인 증거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끝도 없이 넘기며 살아왔지만 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고 나는 도망가지 아니했고 끝까지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무슨 교회예요? 김사만 목사님 있는 그 대한민국의 통합 측의 가장 성공한 큰 교회, 그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 수천억 가까이 되는 그 재산의 교회를 물려받는 것을 제가 그 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본인이 하는 말을 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들에게 너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 저 어디에요? 저 이슬람 쪽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해라. 가서 병도 이걸로 보고 굶기도 해보고 매를 맞기도 해보고 그런 일을 만약에 하라 그런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간다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사회뿐만이 아니고 금수저의 그런 계보를 타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면서 올바른 그것도 좋아요. 복음이나 올바로 전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엄청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본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 또는 다른 사도들이 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정말 형통하게 정말 진리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산다면은 바울도 행복할 텐데 그런 교회들에게 전부 이단들이 침투하고 거짓 목사들이 침투하고 거짓 성도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바울이 듣고서 아직도 나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눌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 바울이 약한 것은 뭡니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약한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도리어 내가 나의 자랑거리다. 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만을 위해서 질주하고 일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어리석은 말이지만 내가 이런 자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두 번째 지금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믿어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쯤 되면은 좀 괜찮은 위치에서 살아도 괜찮을 법한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 왕의 손길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가는 그런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이것이 자신에게는 도리어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진정 사도에 대한 진정성,
사도에 대한 진정성을 뭐 당연히 복음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가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점, 그것이 고난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정말 고난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받은 계시의 우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 또는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이건 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로 불려 올라갔을 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인데,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낙원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지요. 고난이야 지금도 받을 수 있고 복음 진리야 지금도 전할 수 있지만, 이 낙원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는 신약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뭐 입신,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이라고 그러죠.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말들을 문자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기도 지금 3천층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천국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좀 다니셔야 돼요. 저 어디 저기 다른 데도 다녀보시고, 유튜브도 이제는 막 홍수잖아요. 홍수.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너무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많이 듣고 여러분들의 양식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죄악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편 강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와 같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설명상 그래요. 설명상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일단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이 이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음부로 가든지 어둠의 세계에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에 가든지,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건 이제 장소도 아니에요. 이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공간 세계 속에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대구가 있고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되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장소를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붙일 수밖에 없어. 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먼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전부 이게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갔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죽음이란 뭔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일반 무속이나 뭐 이런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영혼이 사람 몸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좋은 곳에, 물 없는 곳에, 좋은 자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불교에서는 불공을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하늘을 여기에 나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천성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옥과 영혼과 천국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갑니다. 신자 중에서도 아주 열심으로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 여러 개 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신부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등 이런 사람들만 이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남은 후손들과 신부가 연합해서 계속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기도, 불교에서 말하는 불공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별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딱 양자분립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의 세계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뭔가? 자,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로 인해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은 온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몸을 입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이 있고 사망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단계,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 두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거치게 되면은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은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불신자의 그 영혼은 사망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말을 이제 우리는 종말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차원에 대한 슬픔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그 부자가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 모세를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죽은 사람, 한번 죽은 사람이 내려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 세상은, 여기는 오직 이 복음 진리에 의해서만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고 마지막 영원한 종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게 돼 있고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음부에 존재하느냐, 낙원에 존재하느냐. 마지막 가서는 생명 부활의 몸을 입느냐, 사망 부활의 몸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 선택과 유기의 그런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큰 비밀을 지금 바울이 보고 왔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거짓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낙원에 갔다 와봤어? 그 낙원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권이지. 그 신비적인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느라. 이거 더 이상 진도 나가버리면 이제 바울이 완전히 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개인은 누구 혼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만할 수 있지요. 너 천국 봤어? 나는 봤어. 하면서 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자만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싸움까지 벌이는 마당에 바울처럼 이런 엄청난 이 비밀을 봐왔기 때문에 정말 바울도 자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이제 자만하지 않게 했다. 이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비밀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 즉 치명적인 불치의 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나님 이 병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힘듭니다라고 강구했더니 그냥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이 질병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질병 안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왜 그렇게 했는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좋아지는 형편, 여건, 능력, 명예, 신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역경이지, 역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고함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케 하시려고 취약한 부분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줬는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취약점, 바울의 질병 그걸 하나님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왜 은혜인가?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막 질병도 고치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게 바울에게 플러스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된다면 아마 바울도
그런 시험에서 극복하기가 힘들 것이에요. 이거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계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말은 내가 최고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만약에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면은 그건 바울에게 저주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것이 안 될까? 그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뭔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의 취약한 부분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조심스러워. 왜? 뭐 그 질병이 어느 질병인지는 뭐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기탄 없이 능력 있게 전해야 되는데 언제 이 병이 발작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때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역사.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자기의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이것이 도리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강점이 된다는 거죠. 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너는 그 약점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너는 그 약점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적 과제라고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이것도 줬으면 이왕이면 이것도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절대로 온전히 감사가 안 되게 만들어진 속성이 바로 우리가 타락성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항상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미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끝, 요거 참은 그 다음, 요거 참은 그 다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끝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내 욕심은 다 채웠다 만세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게 있는 줄 알아. 내가 요 일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요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부분 되면은 간질이 나가지고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요. 신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도의 진정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거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질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은혜였다. 왜? 바울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나에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걸 자꾸 비교하니까 위축되고 좌절되고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기간이 지나면은 낡고 후퇴해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낙원에 이르는가,
그 영혼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 처하는가? 그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이렇게 지금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혼이라면 그에게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이죠. 불안이나 초조나 염려가 늘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진정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면 이 고난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고난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면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된다. 근데 바울은 일념이에요. 일념. 왜 일념을 가지게 되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큰 가치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이 작아 보이는 것이고, 그 큰 가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바울의 육신적인 모습이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렇잖아요. 디모데에게 나는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전제라고 하는 재물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증이죠. 하나님의 존재, 귀한 존재로서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이제 후로는 내 육신을 벗은 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하나님이 내가 올라올 때 내 고난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억울했던 일들을 다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잔치가 배설되는 평강과 희락의 삶의 현장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현재적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도록 만들어 나갔던 동력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내용으로 확인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는 오늘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그 약한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